오늘은 일어나 함께 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앞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가 우리에게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여행 경험과 엮어서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산소통을 메고 이제 바다나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영어로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은 잠수, 잠수입니다. 잠수인데 이 다이빙하는 사람들은 잠수에 들어갈 때에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서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이 자기 혼자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다이버들은 2명씩 짝을 이뤄서 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잠수를 같이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버디라고 그래요. 버디라고 그러는데 영어지만 우리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벗하고 비슷하죠. 버디, 벗. 이 친구라는, 벗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도 이 잠수를 배워본 적이 있는데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집트의 홍해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하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 홍해 바다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저는 조금 알아요. 홍해 바다가 정말 세계에서 아름다운 바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잠수를 배웠는데 그때 스웨덴에서 온 킴이라는 친구가 저하고 버디가 돼줬어요. 이 친구가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수영도 잘해서 좋은 버디가 되어줬습니다. 잠수를 하러 들어가면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은 어느 나라 말로 소통을 해야 됩니까? 한국어가 통합니까? 영어가 통합니까? 카톡 됩니까? 안 되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손동작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동작으로 의사를 표시하는데 물에서 손으로 의사 표시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저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인이 있어요. 뭘까요? 오케이. 아 여러분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케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예요. 요렇게. 무슨 뜻일까요? 반가. 그러나 물에서는 이것은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 위에 나와서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은 인사하는 것, 인사할 일이 없죠. 그렇죠? 물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손바닥을 펴고 이렇게 하면은 뭔 것 같아요? 뭔가 이상이 있다. 뭔가 이상이 있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수신호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제가 한번 웃으라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자는 거예요. 내려가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산소가 적다. 산소가 적다. 그 다음에 산소가 없다. 이제 완전히 바닥 났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은 올라가자 하는 뭐 그런 기본적인
아주 생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서로 숙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바다 속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함께 활동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버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길을 갈 수도 있고 혹은 미련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내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내가 사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명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오늘 여집사님들이 북클럽 얘기를 하셨지만은 같이 읽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은 구역에서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소중하지요. 물속에서 꼭 버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도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면은 보다 쉽게 그 일들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여행이 처음 한 여행인데, 근데 제법 오래 여행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은 정말 배낭을 이렇게 무겁게 메고 다니거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한 6개월을 여행을 했습니다. 6개월을 전부 여행을 했는데 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6개월을 다녀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긴 기간을 혼자 다녀왔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저하고 6개월을 같이 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군요, 정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사람은 가주겠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혼자서 다닐 수밖에 없는데, 혼자서 다니면은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불편할까요? 첫 번째, 짐이 있는데 짐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 유럽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는 도둑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둑이 많아서 분실의 위험이 많은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큰 가방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왜냐하면 누가 봐주겠어요? 봐줄 사람이 없어요. 같이 혼자서 다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요. 풍경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런데 요즘 뭐 셀카도 자기 사진을 잘 찍기도 하지만은 사진을 찍어줄 사람 없습니다. 멋지게 사진 찍어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혼자 다니면은 주로 뭐 건물 사진, 풍경 사진 많지만은 자기 찍은 사진은 별로 없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지만 꼭 그 순간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에 숙소에 가도요. 항상 여행하는 사람은 귀중품을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싼 방을 이용하다 보면 공용 방이 있는데, 공용으로 지내는 방이면은 그러면은 누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샤워도 편하게 못 해요. 뭐 돈이 있으면은 좀 넉넉하게 좀 혼자서 쓰는 독방을 쓰면 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건 뭐겠어요?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내 혼자 다니는데 몸이 아프면 누가 돌봐줍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그때가 가장 힘들죠. 그래서 혼자이면 그때만큼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뭡니까? 나의 필요와 어려움을 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니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거를 봐도 그래요. 가면은 정말 좋은 경치를 보면은 그 좋은 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 정말
좋지 않냐라고 누군가 나누고 싶지만은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속으로만 와 하는 거예요. 기쁨도 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혼자 다니는 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뭐 몇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요약해서 보면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예외도 결국 있지만 자기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죠. 근데 혼자서 다니면은 길을 가다 보면은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그때가 이제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직 추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유럽이라는 지역이 많은 사람이 여행을 오고 싶어하는 곳이지만은 겨울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려웠냐면은 이제 사실은 영국에서 한 1년 지내니까 제2의 고향 같았죠. 이제 적응 다 했는데 이제 거기를 떠난 거예요. 향수병도 생기고. 근데 다니지만은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가지고 프랑스 뭐 독일 다 좋은 곳을 다니는데도 그 외로움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서 프라하라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와,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그 겨울에 한국 사람 안 보이다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자? 오늘 우리가 같이 다니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을 같이 다녔는데 근데 제가 웬만하면 같이 다니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시까지 맞춰주다가 내가 어디 들렸다 가야 되니까 나중에 집에서 보자, 숙소에서 보자 그러고는 그때부터 각자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장점은 그런 거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본 친구도 한번 그리스에서 이태리 넘어갈 때 만났는데 이 친구는 큰 동선이 비슷했는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그렇게 했어요. 한 친구는 제가 요르단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때 더위를 먹었는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친구라서 내가 마음이 그래가지고 손을 따주고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많은 사람 따줬습니다. 많은 사람 따줬는데 그 얘기는 그 손을 따주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사이다도 뭐 사이다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화 안 되면. 그래서 사이다도 사주고 제가 지극정성으로 싹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금 해가지고 이제 요르단에서 이집트까지 내려왔는데 이집트에 와서는 또 제가 탈이 났어요. 제가 탈이 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잘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 그때 내가 아플 때 형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가는 길이 즐겁더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아모스 3장 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는 동행할 수 없다라고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데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거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어요.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좋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뭐가 나와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딴 길로 가버려요. 같이 가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같이 다니기는 다녀요. 뭐가 같으면 패키지인가 봐요. 일정이 같으니까 같이 다니기는 같이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뭐가 안 맞으면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각자 원하는 것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맞춰서 함께 다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서로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함께 나갈 때에, 또 모이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더욱더 즐겁고 오고 싶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곳이 되죠. 제가 한 30개국 정도를 다니게 됐는데 여러 나라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그러면 그 여러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던가요? 하고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개인적으로 시리아라는 나라가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리아 지금은 참 내전으로 엉망이고 어렵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 한 동네에 갔는데 현지에 사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거예요.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길에서 만난 것 뿐인데 저보고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자기 차에 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그까지 태워줬어요. 그래서 같이 탔어요. 그리고 내린 다음에 거기가 자기 집이 가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살짝 보고는 야 여기 봐라 하더니 그렇게 볼 거는 많지 않았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한 가정으로 나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마 그 집하고 비슷한 모습의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인데, 근데 저를 손님석에 딱 앉히더니 극진하게 차를 딱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접을 하냐면은 모세오경을 믿기 때문이에요. 모세오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오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을 어떻게 해요? 극진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브라함 덕 본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님을 대접한 것을 따라서 그들이 모세오경을 믿기 때문에 손님을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제가 정말 희한한 대접을 받았어요. 저런 카페트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앉아 있는데 밥을 주더라고요. 밥을 주는데 우리 같은 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밥을 주냐면은 그냥 바닥인데 널따란 빵을 저한테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뭐 깔지도 않았는데 먼지 있을 텐데 그냥 툭 던져줘요. 전부 다 하나씩 앉아있는 사람 툭툭 던져줘요. 그게 빵입니다. 빵인데 얇은 넓은 빵이에요. 그러더니 동그란 쟁반에 뭐를 좀 가져와요. 치즈도 있고 뭐 계란도 있고 뭐 피클도 있고 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넓은 빵을 찢어가지고는 조금씩 해가지고는 이건 넣고 막 쌈 싸 먹듯이 찍어 먹듯이 그렇게 이제 같이 먹는데, 제가 그래도 뭐 떨어졌지만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먹으니까 바닥에 떨어진 거 저도 그냥 탁 먹었어요. 먹고는 마지막에 우유 같은 걸 주는데 이게 우유가 아니고 염소젖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먹었어요. 그래 제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오니까 그날 참 더웠는데도 마음이 어떠냐면은 유쾌하고 너무 먼 길을 걸어왔는데도 힘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 돌아와서 이제 또 내가 가는 데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이 시리아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아랍어로 된 걸로 이제 여기를 가야 된다고 그냥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 버스도 제대로 없어요. 버스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봉고 같은 걸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말은 안 통하는데 제가 보여주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라는 거예요. 같이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고 그래 같이 탔어요. 버스 오니까 타라면서 같이 타라 그래서 같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목적 여기에 내리면 된다면서 내리면 자기도 거기에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 이 중동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차비를 내줘요. 이 시리아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이 시리아 사람들이 제 차비를 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니 내가 내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맑게 웃으면서 내 대신 차비를 탁 내줬어요. 근데 사실 차비가 얼마인가 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시리아 돈으로 2파운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 좀 넘어요. 400원 좀 넘는 건데, 네, 탁 내준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베풀어주고 사소한 일에 생각해 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나라를 죄송합니다. 30개밖에 안 다녔는데 여기 보면 30개 넘게 다니는 분도 많으실 텐데 별로.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나냐? 시리아가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하니까, 사소한 것 하나 잘해주니까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유럽에 그 아름답다는 나라들 많잖아요. 다 뒤로 졌잖아요. 그 나라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눠주는 작은 친절, 따뜻한 마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구에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서구의 교회가 뭐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서구에만 해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작은 친절과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이 교회를 서구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별로 힘들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거를 자기 혼자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벌을 받을 때 보니까 하다못해 벌을 혼자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시무룩해가지고 벌을 받다가도 벌을 둘이서 무릎 꿇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장난쳐요. 벌도요, 같이 받는 친구가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이 교회 집사님들이 여러 봉사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정말 설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 명이 하시지만 어떤 교회는 혼자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은 혼자서 설거지를 다 있는데 혼자서만 설거지를 딱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봉사해야지 하면서도 힘들고 왜 나만 고생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옆에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우리야 빨리빨리 하자 그러고 옆에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붙어주면은 더 힘이 나고 어려운 일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옆에 와서 누가 옆구리를 탁 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 와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옆구리를 확 껴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다니기도 쉽고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어요. 철원에서 했는데 근데 철원에서도 뭐 하냐면 혹한기 훈련을 하더라고요. 뭐 군생활 다 어려운 데서 하셨는데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추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추웠다면 영하 30도까지 가요. 영하 30도까지. 그럼 혹한기 훈련을 하면 밖에서 생활을 하는데 영하 30도에서 밖에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영하 30도에 밖에 나가라 그러면 나갈 사람 누가 있어요? 밖에서 자라 그러면은. 혼자서 하라 그러면 할까요? 못해요. 근데 제가 영하 30도에서 떨고 있는데 근데도 옆에서 같이 있는 전우들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있는 전우들이 있다 보니까 위로가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런 밤들도 동료들과 함께 추위를 같이 견뎠죠. 같이 추위를 떨면서 견뎠어요. 천리행군을 해도 그 긴 길을 혼자서 걸어가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같이 걸어가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그 행군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행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낙심하게 될 때에 또 내 삶 가운데 힘겨운 일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함께 해줄 버디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을 나눠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라. 함께 해주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곳에 함께 해주시고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정신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정신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뭘 버렸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오셔서 함께 살을 부대끼고 함께 먹으면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닦아주셨어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파서 신음하는 자들을 친히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다고 직접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오늘 여러분에게 아가서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어깨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기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혹시 해병대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군요. 다행입니다. 저도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이 해병대의 신병교육이 힘들기로 유명하죠. 이 해병대는 의무제가 아니요. 자기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원한 훈련병이 훈련 기간 동안에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만두면 돼요.
자기가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반 군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어낸 거 취소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청년들이 왔다 그래도요, 이 훈련을 받다 보면 꼭 중도 탈락자가 몇 명씩 나와요. 처음 겪어보는 낯선 환경이죠. 훈련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고되죠. 진흙바닥을 기어다니다가 흙탕물도 자기 입에 들어가요. 더 험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군화에 발이 적응이 안 되니까 발 뒤꿈치 다 까졌죠. 피나죠. 걷기도 힘든데 먹을 거는 또 입에 맞나요?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내가 정말 중간에 내가 그만둬야 되나 하고는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도 탈락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해병대에서는 이 중도 탈락을 확정하기 전에 신병 전체를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데, 이제 해병대 전체가 훈련을 받는 바닷가 앞에 집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고 그 앞에 중도 탈락을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 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얼굴을 듣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자기는 중도 탈락이니까. 그럼 이제 그들 앞에 한 20m 앞에서 훈련병들이 줄을 가로 세로로 줄을 지어서 딱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하냐면 군가를 딱 불러요. 탁 이러고 군가를 몇 번 불러요. 몇 번 힘차게 부르고는, 그러고 나면 이제 상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훈련했던 이 몇 명의 훈련병이 중도 탈락을 신청했는데 너희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가? 그래요. 전체 훈련병에게 물어요. 그러면은 이 훈련병들이 그 질문에 답이라듯이 전체 훈련병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중도 탈락을 신청한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친구야, 같이 가자! 그래요. 온 바닷가가 짜락짜락하게 울려요. 또예요. 친구야, 같이 가자! 그래요. 한 중도 탈락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머뭇하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치고 있는 동기 훈련병들을 향해서 내딛기 시작해요. 또 한 번 그들이 소리치는데, 친구야, 같이 가자! 그래요. 그 옆에 있던 한 훈련병이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도 이제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소리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발걸음 뒤에 아직도 남아서 고민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남아있던 이 친구도 이내 옆에 와서 쩔뚝쩔뚝 하던 친구 옆에 어깨동무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동료들이 자기를 향해 부르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탈락했던 그들이 저기들이 있던 대열의 무리 속에 들어왔을 때 전체 훈련병들이 기쁨에 넘쳐가지고 큰 환성으로 하면서 와 하니까 정말 거기 어떻겠어요? 기쁨과 사기가 충천하고 하늘을 찌르던 기쁜 함성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이 그만두고 싶던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해병대 훈련을 다시 받기로 결심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뭐가 달라졌어요? 해병대 훈련이 쉬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지옥 같은 훈련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쩔뚝거리던 그들의 발꿈치가 기적적으로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동료들이 목이 터지라 외치는 목소리가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훈련은 여전히 힘들고 다친 상처는 쓰라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동료들이 있고 함께 가는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고 힘을 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옆에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친구야 같이 가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야 어디를 같이 가요? 하늘나라에 같이 가자 하는 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게 될 때에 그들이 용기를 내게 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신앙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마음이 쓰라리고 고민은 힘들고 나날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친구야 같이 가자 하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친구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누가 같이 오세요? 우리 하나님이 같이 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가져가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잡고 다른 친구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 구역반 가시되 어디 가든지 손을 한번 탁 잡아주세요. 같이 가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3693 병원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